오늘 오후 예배 핵심이 뭐냐? 따라하세요. 흔들리는 시대, 굳건한 구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13절 다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삶을 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여기 제가 써놨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국립암센터요. 국립암센터. 질문 드립니다.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해요? 왜 나라에서 저 국립암센터를 세웠어요? 맞아요. 국민의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립암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있어요. 의사.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의사가 암 치료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되지. 왜요? 그게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목적이잖아요. 존재잖아요. 마땅히 암 치료의 모든 것을 걸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일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암센터의 의사들이 돈벌이에 관심이 있어요. 명예에 관심이 있어요. 환자의 생명에 무관심해. 그러면 그 의사는 어떤 의사라고 그래요? 돌팔이 의사를. 돌팔이 의사. 영적 생명을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 생명, 이거는 그냥 육적 생명으로 몇 년 살다 죽는 그 정도의 신중함과 아주 긴급함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까? 목사의 태도는 어떻고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정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교회가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의 사명을 저 어두운 곳에 지금 비추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허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을 확실히, 제가 왜 계속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생명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이 확신. 예수님이 얘기한 것, 아침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잘 붙들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 잡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후 예배니까. 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뭘 믿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믿음,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 뭘 믿어? 글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어.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성경은 구원을 그냥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설명하지 않고 따라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 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결과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주어서 사망으로 이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벽이 되었어요. 죄가. 구원은 이 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냐? 내가 죄에 대해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 속박으로 있어서 나는 영원토록 지옥 갈 놈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리 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어서 뭐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거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죄의 사슬에서 내가 혼자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끊어주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의 상황에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이 사슬에서 끊어서 해방되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구원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시 연결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매번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언제 깨어졌어요? 언제 깨어졌어요? 아담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그 깨진 관계가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은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할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요즘 영상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영상이 나오는 게 나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러면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들이래,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디서 사는데 몇 억짜리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된 모습으로 거기 걸맞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에 나와서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게 자녀된 사람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리고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해.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때요? 영원한 삶을. 그 영원한 삶을 뭐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사는 시간도 영원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온 게 영원한 삶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6월, 7월 암송. 시작.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하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할까? 요 구절. 요새 너무 긴데요. 기도도 하세요. 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네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막 이래.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주께서 이렇게 나가야 돼. 아니 자네 왜 이렇게 오후 예배도 참석해. 뭐라 그래야 돼요? 주께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주께서 알고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지. 줄줄줄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already 이렇게. 그러나 아직 실제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Not yet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거 하면 이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야. 여러분 구원받은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쫀쫀하게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 쫀쫀하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넉넉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럼 구원을 어떻게 얻나? 그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거 얘기해야 돼.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자연스럽게. 그게 전도예요. 저 명동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것도 전도지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딱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대답해줘.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셨단다. 너도 한번 그 유명한 연수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한번 나가보렴. 딱 데리고 야, 그 교회 살아있다고 그러더라. 아멘을 안 하셔요. 그럼 그렇게 막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다시 오실 것이야. 이거를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라.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의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요 두 가지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무시하면 비극적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이야. 목사야.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어요. 자녀들,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와 간음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제사, 제물들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그런 악행들을 훈계하지 않았어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 전쟁에서 죽어요. 언약궤는 빼앗겨요. 자신도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비대했다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그렇게 된다. 신약에서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누구죠?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 제자. 그런데 그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이 완악한 스승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여러 번.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팔아 은 30 갖고 다시 대제사장에 가서 집어던지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경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그래서 이 경고를 여러분이 느끼고 받고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죄의 문제가 있다고. 죄의 문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져요, 우리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붙잡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송영교회에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 전혀 건강하다가 갑자기 말기암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여러분 위암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하다가 완전히 바짝 말라서 미라처럼 있다가 죽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우연히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야. 초기 암이야. 그래서 곧바로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아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육신의 생명도 때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구원의 기회도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남편이나 또는 자식이나 부모나 친구나 친지들 나중에 믿을게 이런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서 꼭 권면해야 돼요. 아유 나중에 은퇴하고 믿을게. 은퇴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다가 어떤 사람 쓰러졌어요. 심근경색. 의식 없는 상태로 119에 실려가가지고 보니까 다행히 살았어요. 그 사람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왜?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 여러분 불신 남편, 여러분 불신 배우자, 불신 자녀, 불신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여러분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3일인데 2시간 있다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내일 믿을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기회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아멘이에요? 혹시 속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 확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반드시 얘기하세요. 모든 사람은 2가지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믿고 천국 가는 자,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자. 목사님,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천국 가는 자,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에 회색지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믿지 않아 영원한 심판에 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구원은 이분법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운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왜? 저분 구원을 안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자꾸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분명한 답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알곡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같이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크고 작은 거 중요하지 않아. 월세 내고 건물 있고 물론 중요하지 않아. 저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무슨 건물 있는 교회 어떻게 하는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왜? 급하니까. 뉴스를 틀으면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 AI가 너무너무나 빨리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한 10년 되면 지금 내가 10년 전에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시간, 다른 세상에 있겠다.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우치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현대 교회의 구원관이 너무 느슨해졌다는, 구원의 기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냥 교회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은 몇 마디 신앙 고백하는 거,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값싼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값싼 구원론.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내면에 뜨거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질 위험이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아요. 왜? 잘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커요. 왜? 현재 못 사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근데 지금 다 잘 살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서 온대요. 두 번째, 2등 우리나라. 그래서
끈질김, 그 열정, 이게 없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두 번째, 요즘 시대는 따라합시다. 영적 불감성. 영적 불감증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육적인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너무나 편안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신앙이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현대 상태, 현대 교회의 상태. 눈이 막 나빠져. 근데 본인은 눈이 침침해지는 걸 못 느껴. 여러분,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힘들게 되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모태신앙인이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굳게 믿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흥미가 없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 생각에 딴 생각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고 주일에 일이 생기면 당연히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요즘은. 왜? 우선순위가 세상에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요. 주변에서 권면합니다. 목사가 권면합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원래 그런 사람. 나 예전에 나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 그렇게 착각하고 영적인 안일에 빠지기 쉽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 불감증.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 영적 불감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요. 무엇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해야 됩니다. 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따라하라고 그럽니다. 이 말세에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뿌리를 뽑아.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 누군지 알죠? 데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작. 데마는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신앙이 있고 사역도 하는 사람이죠. 동역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버리고 사역을 떠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물질,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락함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더 다양하게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교제가 소홀해집니다. 세상의 발걸음을 옮긴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달콤함이 독이 든 사탕처럼 병들게 해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명심하세요.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불공평한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그때 깊은 상실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에이, 교회 안 다녀. 믿음까지 저버릴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구약의 욥을 보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요. 모든 자녀를 잃어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죄 졌기 때문에 그래. 아내 뭐라 그래? 아내. 욥의 아내. 여성들이요. 욥의 아내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되져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욥의 아내. 여러분 욥의 아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욥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시작. 그러나 신약의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일로 와. 같이 밥 먹자. 회복해요.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3번씩이나. 그래서 그 회복, 사랑, 용서에서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욥이나 베드로처럼 신앙이 그렇게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감정, 상황, 우리가 겪는 고난, 불의가 잘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고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난은 3가지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핍박. 핍박은 왜 온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럼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핍박 받으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2번째 고난이 뭐죠? 목사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2번째는 징계라고 그랬어요. 징계. 징계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죄를. 3번째는 뭐가 있었죠? 고난에? 가시. 지금 얼굴 표정이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가시의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야 된다. 이 설교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들이 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지하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그 고난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뭐에 기반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말세고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기세요. 항상 보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건지. 뭐가? 구원이. 예수님의 목숨값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핏값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육체랑 같아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일단. 귀찮아.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지 아세요? 릴레이 금식기도 했는데 금식을 왜 하죠?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힘은 다 빼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통해서도 계속 섭취해야 힘을 얻듯이, 그리고 자꾸 섭취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운동을 해야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약해져요. 병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계속 끊임없이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밥을 매일 드시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는지 매일 돌봐야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하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에서 점검해야 될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 그래서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해요.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현대인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바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꼭 확보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 거 꼭, 그래서 공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 말씀 중에 뭐냐면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 자기의가 너무 강한 사람. 자기가 자기 신앙의 틀을 만들어놔. 그 신앙의 틀 바깥으로는 절대 안 나가.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든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 아니야. 나는 여기 틀 벗어 안 나. 안. 그런 사람을 자기의가 강한 사람. 따라합시다. 자기의를 내려놓읍시다. 자기의를 내려놔요.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자기 틀에 갇힌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그분이 우리를 확증한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외웁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외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야 돼요. 외워야 돼요.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남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자분들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민숙 연사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렐루야. 저랑 다르네요, 열매가. 다시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걸 알아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의 삶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삶을 잊지 말아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흘려야 돼요. 누구에게? 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기회를 계속 그들에게도 줘야 돼요. 예수님이 유언하신 거 알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죠. 그렇게 자꾸 외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언하셨지. 예수님이 그래. 지상 명령이라고 그랬지. 그래.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은 실제라는 거. 실제. 어떤 분 지옥이 정말 있는 겁니까? 천국이 정말 있나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종교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요즘은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구라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 이 거처가 천국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계시록.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그러면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뽕이라고 그러나요? 뻥을 치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헛소리 하시겠네요. 천국이 반드시 있는 거 믿으세요? 지옥. 누가복음.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원래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마귀 새끼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근데 그 마귀를 따르고 그 마귀의 자식이 되면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지옥이 없으면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계속 지옥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지옥은 반드시 있다. 옆 사람에게 질문해서 당신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그럼 대답을 들으세요. 혹시 나 지옥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들어보세요.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거처는 천국이 될 것입니까? 지옥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는 명백한 진리 앞에 우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서 있는가? 과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 위에서 내가 흔들림 없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육신은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주님, 매일 구원을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음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낳아서 키웠는데. 그래, 너 지옥에 잘 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이 새끼 내가 키웠는데 영원히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 다 알아요. 이름도 알고 손자 손주도 다 알아 지금. 그래서 더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이 나뿐만 아니라 내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백성들까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구원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이 시급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암센터에서 그 암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입니다. 하나님, 그 의사들이 돈만 벌려고 하고 명예만 얻으려고 하고 자기 기득권만 챙기려고 한다면 그 의사들은 존재 목적에 어긋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그 구원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내가 낳고 키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약속 위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나를 통하여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자녀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구원의 방주에 다 올라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아 방주 때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방주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이겨내고 그 영화의 과정에서 부활체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까? 여러 상황이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방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알곡으로 준비되는 귀한 방주들, 매일매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예배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과 우리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연된 권세를 누리며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하나님 백성들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본질, 구원의 긴급성,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 존재함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의 이 말세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칭의의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강단에서 구원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깨어있고 준비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귀한 복된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영적인 복으로 누리고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찬양과 존귀 주님께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